성막에 대하여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성막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의 의미대로 반드시 이루겠다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를 그대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성막의 가운데에 말씀하셨던 계명을 담게 하시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심을 늘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바라볼 때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약속을 따라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되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여정 속에 늘 소망과 또한 은혜가 있음을 보게 하셨었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함께 성전과 함께 살아갔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짓고 있던 성전, 휘황찬란한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성전이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자신을 성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성전, 성막의 의미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되새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에도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예배당이라는 것이 원칙적인 의미는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갈 때 그 의미를 담아서 성전에 갑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장소적인 개념으로는 그냥 예배당이지만 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하는 장소를 보여주시면서 의미를 담아 놓았을 때에 우리는 그 예배드리는 장소가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성전에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기에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언약을 소망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소망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이 성전 건물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니라. 자기의 육신이 성전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육신이 성전이 될 수 있느냐? 그 의미가 더 충만하게 보여지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는 게 장막을 친다는 의미예요. 이 장막을 친다는 것은 구약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는 대로 성막이 텐트를 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으로 거하신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기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여호와라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실을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더라. 구약의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성전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언약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동행하는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의 모습을 예수님의 몸으로 보여주셔서 이제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셨던 일들을 이제는 나를 통하여 전해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내가 이루어 주겠다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잠깐 보면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게 조금 전에 읽었던 성막 조감도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저 앞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번제단, 번제단의 모습과 성막뜰이라고 하죠. 휘장을 쳐놓았잖아요. 그때 천으로 쫙 테두리를 쳐놓은 게 성막뜰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을 읽은 거고요. 이제 한 장을 더 넘겨보면은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시내산 언약은 보았었죠. 제일 위에 정상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그곳에서 음성으로 십계명 너희들에게 이렇게 행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임해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중턱에 모세는 아론과 그의 두 아들과 그리고 70장로를 데리고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라고 하면서 그곳에 빗대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또한 우리의 말씀의 떡이 되시는 떡상이 놓여져 있는 성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약속하심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면서 번제드리고 속죄하였던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고 그것이 시내산 밑에 제일 아래쪽에서 백성들이 테두리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던 모습, 그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 모습이 조금 더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되셨던 모습을 제가 이미지로 그림을 잘 못 그리고 파워포인트를 잘 못 만지는 이유 때문에 단순하게 표현해 봤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말씀대로 이제 일을 시작하실 때에 뭐가 임하셨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만을 내가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은 곧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지성소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생각할 때에는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며 그 뜻대로만 행하셨습니다. 죄는 행하지 않으시고 죄인을 어떻게 하셨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들이신 거예요. 그렇게 볼 때에 시내산에서 언약하신 것과 그리고 성막으로 확정하신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새로운 예루살렘, 새 성막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성전으로 임하신 모습이 의미가 그대로 연결되는 것 같죠. 그거 알아서 뭐합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거를 알아야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해 주심이 확실합니다. 믿을 수 있잖아요. 우리의 소망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언약을 완성하셔서 육신의 이 땅의 이스라엘 나라라는 작은 테두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그 언약의 모델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약속이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에,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런 언약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참된 이런 틀이 아니라 참된 영이신 하나님의 성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전인 것 같이 너희도 뭡니까? 성전이다. 죄송해요. 이 주일 설교에 가르치는 것 같이 해서, 왜냐하면 이 개념을 안 잡으면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게 수시로 흔들립니다. 잘 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나 보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또 안 되면은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나 보다, 맞는 거 하면서도 이 틀렸나 보다 흔들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행하신다. 이게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해주신다. 나는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대로 지금 살고 있다. 그러면 좋으나 싫으나 나쁜 일이 있나 좋은 일이 있나 뭐대로 살게 됩니까? 언약 약속하신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복 주신다 쫙 밀고 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반드시 주십니다. 약속이니까. 그래서 죄송해요, 가르치는 것 같이 할지라도 이 가르침을 머릿속에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도 있어요. 설교가 뭐 좋은 얘기 듣는다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르쳐,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구약 성경에 나왔던 성전임을 드러내 보여주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가, 이 건물이 아니라 누가요? 내가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 가운데 가장 내밀한 곳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언약 위에 천사 두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 가운데 음성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아무 그것 없이 있어요. 그런데 그 증거로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습니다. 가장 내밀한 곳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깥 테두리에는 몸으로 헌신하고 물로 씻고 또한 떡을 먹고 빛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누가 임하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이미 받으신 분들은 더 충만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외관적인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외관이 갖춰졌다. 그리고 그곳에 내가 임하여서 그것을 이루겠다는 증거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막을 지어라 라고 할 때에 건물 지어라가 아닙니다. 내 몸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로 세우셨음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내 몸과 마음이 움직여지도록 마음을 딱 갖추는 것. 그렇게 마음 먹으니까 뭐가 나옵니까? 회개가 나오고, 내가 말씀대로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회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회개한 이후에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결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의 떡을 먹고 예수님께서 참된 내 생명의 비침을 깨닫고 어디로 나아갑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탁 나아가서 너 깨끗하다, 충성되다, 인정받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를 지어야 되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도 내 몸을 성전으로 지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가 성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자하심을 따라 언약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몸이 성령의 전이다. 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그래 생각하면 나는 성령의 전이구나, 내가 성전이구나, 단순하게 이것이 아니라 에베소 2장 21절 22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런 의미로 보면 우리는 성전은 성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외관적으로 완성된, 나 하나가 완성된 성전이다, 이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성전으로서 뭐가 되겠습니까? 성전의 벽돌인 거예요. 때로는 성전의 비품과 같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두를 하나님께서 뭐로 보시는 거예요? 전체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전체를 성전으로 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함께 있기에 나를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성전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서로 외관적으로 보여지도록 지어가실 것입니다. 이걸 그림으로 보면 예전에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면서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머리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 위에 지금 계시잖아요.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를 몸이라고 할 수 있죠. 빛된 말씀을 보고 빛을 보고 생명을 보고 이제 그걸 따라 살아가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내 마음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자신을 비추고 내가 회개하고 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될 때에 지성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연결되어 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성전된 역할들을 교회마다 다 따로따로 되어 있고, 육체 외적으로는 큰 교회 작은 교회 건물이 크다 작다 다 있을 수 있지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는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었기에 그 증거로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면 언약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거워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나에게 기쁨이 있다는 게 느껴져요.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사모할 때 때로는 하도 둔하니까 깨닫게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말씀이 좋아져요.
말씀이 좋아지면 내 하고 싶은 대로 못 삽니다. 말씀이 좋아져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읽어보니 깨달아지고, 야,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안 살아지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고민이 머릿속에 막 차고 넘쳐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할까요?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내 속에 있는 욕심도 바라보고, 내 속에 있는 교만도 바라보고, 내 속에 있는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도 바라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 다 깎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들어준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믿으시고 더욱더 힘써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전으로 지어가는 건 뭡니까? 두 가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성전이 되었습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살펴보잖아요. 번제를 드릴 때 죄인이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씻고 진리의 빛에 비추고 말씀의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에베소 4장 3절 말씀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우리 모습을 서로 바라볼 때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다 다르더라고요. 오늘 두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눈을 다 감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양이 다 달라요. 젊은 사람, 연세가 있으신 분들, 또 보니까 잘 사시는 분, 또 못 사시는 분,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을 더 좋아할까요? 잘 사시는 분, 잘 살기 때문에 열심히 살기 때문에 그랬겠지. 제가 보니까 열심히 사는데 못 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아니죠.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양한 모습 속에 이렇게 함께 모여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고,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부활에 이르게 하실 사람인 것을 깨닫고, 이 사람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낮아지고 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깎아서 낮추어주고 헌신해 주는, 그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있는 힘껏 나를 던질 수 있는 것, 그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도 서로에게 어떻게 보면 좀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부활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동행해 줄게, 그때 이제 범죄했었잖아요. 동행해 줄게 하니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 기쁨을, 성막을 지어라 했더니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있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다 가져오더라고요. 자원하는 것, 억지로가 아니라,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은혜를 깨달았으니 그 은혜 안에 행동하는 것이 옳도다, 너무나도 기쁘도다 하고 자원하는,
그래서 예배 오는 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올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우리 삶 속 순간순간마다 자원하는 삶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 땅의 뜻과 구별하여서 분별함으로써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을 가리켜서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꾸 반복되지만 성경에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약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깨닫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관습과 내 마음속에 뿌리 박혀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써 변화시켜 가는 것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기를 말씀하셨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것이 나의 온전한 뜻이다라고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뜻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들로 가득 채워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